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서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말씀했던 것처럼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자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데 이걸 참아내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은 한마디로만 참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못 참으면 뭘로 이게 표현을 하죠? 입으로 표현하거든요. 왜 그냥 우리 안에 이 무의식의 상처는 치료가 안 되거든요.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 의식으로 끌고 와서 치료해 주면 그 무의식이 없어지거든요.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할 때 입술을 열지 않았다는 것은 엄청난 고난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양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이 양이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머리도 둔하고 먹을 것 위해서 길도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고, 눈도 어두워서 길도 못 찾고, 다리에 힘도 없어서 언덕길도 못 가고, 쓰러지면은 덜렁 뒤집어져 가지고 목자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또 일어나도 중심도 못 잡아요. 그럼 목자가 이렇게 좀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긍정적 의미 하나는 뭐냐? 양이 죽을 때가 되면은 이 양을 이제 제물로 드리잖아요. 양은 조용히 있다고 그래요. 염소, 돼지, 우리 옛날 시골에 돼지 잡아봤자 막 소리치잖아요. 염소도 그래요. 근데 양은 이 죽음 앞에는 잠잠하다고 그래요. 참 성경 말씀이 맞아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영생이 뭐라 했어요? 구원받은 게 뭐예요? 구원받은 게 여러분 천국 가는 게 맞잖아요. 천국 간다면 추상적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건데 더 적극적이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왜? 구원의 언약의 내용이 내가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 내 자녀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된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증거는 뭐냐면요, 예수 닮는 거예요. 예수 닮는 거예요. 그 예수를 닮으려면요, 믿어야 돼요.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해 준 게 이사야 53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경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그 복음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대로 어떻게 죽으셨냐?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우리를 위하여 털 깎는 자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했는데, 그 엄청난 그 고난과 아픔 속에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견뎠다는 거예요, 끝까지. 온유함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부드러운 마음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니 내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도 메고 배우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더 본질적 겸손과 온유함은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되어지는 그 모습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의 양처럼. 이제 이러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여러분 안에 불순종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또 우리도 예수 닮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8절에도 그 얘기를 합니다.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 8절에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 말은 뭐예요? 반대적 의미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백성도 그걸 알지 못했다는 하나의 역설입니다. 어떤 우리가 끌려간다는 것은 온전히 순종이잖아요. C.S. 루이스라는 그 목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를 나무를 거꾸로 온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나무를 꺾어서 우리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그분 표현이 그래요. 나무를 뿌리를 뽑으러 왔다고 그래요. 자, 그걸 더 적극적이면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 깔짝깔짝 건드려서 힘들게 하기로 온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이러 왔다 그래요. C.S. 루이스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나무를 가지를 거꾸로 온 게 아니라 뿌리를 뽑으러 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은 너 자연적 자아를 완전히 하나님께 넘겨주면 새 자아를 준다는 거예요. 내 이 자아 탐욕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넘겨주면 하나님이 새 자아를 준다는 거예요. 그 새 자아를 그는 하나님 자신으로 얘기해요. C.S. 루이스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나무를 꺾듯이 힘들게 하러 온 게 아니라 뿌리를 뽑으러 온 것처럼 우리를 죽이러 왔다는 거예요. 이걸 더 긍정적 의미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새 생명은 하나님 뜻을 주고 하나님 자신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신적 확증, 신적 보증, 실제적이고 주도적이고 대표적으로 원동력이 되어주셔서 이제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도록 이끌어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아를, 내 탐욕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자아를 주겠다. 그 새 자아를 하나님 자신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뜻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 뜻을 예수께서 이루셨고 이제 2000년 전에 언제 이루셨는데 이제 예수의 영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안에서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그 예수님이 도살장에 끌려간 것처럼 끌려갔던 것처럼 이제 성령이 주도적으로 내 존재와 인생에 온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도록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그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었다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예수의 모습을 닮아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은 이처럼 죄인들에게 부과된 죄값을 만족시켜 죄인들을 자유롭게 놓아주려 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0절 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뭐로 드렸다고 그래요?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을 길 것이요 그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자, 속건 제물이라는 것은 부채를 갚아주는 거예요. 또는 죄값을 만족시켜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속량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로마 시대는 노예들을 시장에 팔았어요. 노예들을. 그건 거의 값이 매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명찰같이. 우리 주님이 그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죠. 사실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비참한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이 죽음과 처참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에게 부과된 채무를 또 우리에게 부과된 죄값을 온전히 감당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 하냐면은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자, 로마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로마서 한번 6장으로 한번 갑니다. 6장 8절 9절 합동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 줄 아미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지난주 설교가 뭐예요? 성령 세례라는 것은 신분적 그 예수의 구속의 그 사역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 기름 부음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물 세례는 구원을 예시하고 있다면 성령 세례는 실제거든요. 그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으로 연합시키는 것. 예수의 살으심이 내 살으심으로 연합시키는 것이 성령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죽으셨잖아요. 나도 죽으셨어요. 죄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냐면은 그걸 로마서는 얘기해줘요. 네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은 이제 더 이상 그 죄가 다시는 나를 뭐하게 못하게 한다?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예수를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가 참 믿는다 하지만 예수가 내 죄를 죽으셨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더 설명을 다 해주고 있는데 예수와 나와 죽었다는 것은 이제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탄은 검사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를 고발하고 참소해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못 감당하게 하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가 나를 시비를 걸고 유혹할 때마다 우리는 죽은 자에 상관없는 거예요. 죄하고는. 근데 우리가 자꾸 이제 죄와 타협해서 죄가 나를 주장하도록 하거든요. 안 됩니다. 우리는 죄를 과감하게 이겨내야 돼요. 10절 봅니다. 10절. 그가 씨가 되어 그의 날이 길 것이다 그래요. 그가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시고 질고를 당하셨거늘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죄값과 그에게 부여된 모든 채무를 감당하시고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고 또 그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니까 그 날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이루시는 우리가 구원이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날은 천국이죠. 또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죠.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이제 속건 제물이 되어 주시고 이제 생명의 씨가 되어서 그 날을 길게 한다는 것은 이제 예수가 만왕의 왕으로서 아까 우리가 로마서에 찾아봤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제가 주장하지 못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우리 훗날의 종말이 천년왕국이 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지금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훗날에 우리가 다시금 뭐 들림받고 7년 대환란에서 다시 천년이 온 게 아니라 지금 천년 통치란 말은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한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과 우리는 한 몸으로 묶여져서 예수를 의지하는 한 우리는 지금 죄와 사망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겨야 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감당하리로다. 담당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한다는 것은 내가 져야 할 짐을 예수님이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죄를 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내 존재를 죄에 맡길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허용해서 죄를 폭로시키는 차원으로 허용한다고 우리는 해석을 하지만 또 어느 교파는 이미 우리는 의인이 됐기 때문에 절대 죄를 지어서 안 된다고 해요. 물론 이제 해석의 차이입니다만. 우리가 죄를 이긴다는 것은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내가 그랬잖아요. 수요일 날 우리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형식주의, 외식주의예요.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그런 척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를 가득 품고 있으면서 그런 척 한다는 거예요. 외식, 형식, 그리고 위선. 가장 큰 신앙의 문제거든요. 그러면은요,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싶으세요? 뻔뻔해야 돼, 하나님 앞에. 뻔뻔하려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경외함이라는 것은 100% 순종이거든요. 죄라는 것은 여러분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대개 우리는 한 80점 딱 써놓고는 100점처럼 살거든요. 그건 거룩함이 아니에요. 지금 계속 얘기하자면 온전한 순종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은 완전히 들여졌다는 거거든요. 내 것을. 근데 우리는 내 계산, 내 생각으로 한 80점 정도, 20점은 감춰놓죠, 내 마음에. 그리고 그런 척 살거든요. 이걸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왜? 하나님하고 이게 당당함이, 뻔뻔함이 없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당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신앙, 우리 주님이 내 죄를 위하여 친히 감당하셨다는 거. 내 죄를 위하여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게 정말 믿어진다면은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가식, 위선, 거짓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만나는 방법의 가장 첫째가 정직한 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드냐면은 여러분 오늘 예배 들어왔잖아요. 예배당에 왔잖아요. 그분이 얘기해요. 그 목사님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혹시 진실로 오지 않고 습관적으로 왔다면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가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만나준다는 거예요. 그만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해 갑니까? 그 목사가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는 것은 나무를 꺾는 것처럼 힘들게 하러 온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이러 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나무를 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뿌리를 뽑으러 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면 하나님이 새로운 자를 준다. 그 자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이루시고 오늘날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주도적으로 역사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 53장을 바로 우리가 암송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복음의 지성소.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너희들한테 얘기하는데 성경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대로 죽으심이 뭐냐면 이사야 53장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도살장에 끌려가면서 입을 열지 않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다. 우리를 의롭게 하며 우리를 친히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죄인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우리 12절을 봅니다. 존귀한 자의 몫을 받게 하고 강한 자와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고 그가 친히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헤아렸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가. 그러므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래요. 복음의 내용이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이니까.
이게 주님의 종이니까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메시아 예수께서 결국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전리품이잖아요. 승리의 전리품. 그리고 그가 친히 사망에 자기 영을 버려서 우리의 죄를 헤아리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범죄자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믿으면 우리의 삶은 변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 죄를 감당하셨고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자로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채무에 대하여 또 우리가 져야 할 그 죄값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친히 감당해 오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이 53장은 양을 비유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는 끝까지 감당합니다. 입을 열지 않고. 이제 이게 믿어진다면은 결국 우리의 삶은 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원을 그려주는 방주 있잖아요, 방주. 그리고 이제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질 때 뭐에 담겨서 버려져요? 갈대 상자에 대해서 버려집니다. 성경은 그 노아가 지은 방주나 모세가 이렇게 상자에 나일강에 버려지잖아요. 근데 이 방주나 이 갈대 상자를 히브리 해석은 똑같이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소위 테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방주의 구원을 얻었는데 이 방주는 이 갈대는 스스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무동력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요즘 계속 설교와 연관하자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실제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C.S. 루이스 목사가 잘 표현했어요. 너를 전부 드리라. 너를 전부 주면 새 자를 준다.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은 성령이 주도적이고 실제적이고 대표적으로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의 존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유다 베너는 이 예수를 알았을 때 내 마음에 죄와 사망과 억한 마음과 모든 것이 늑탈당했다. 빼앗아갔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그 고난과 모든 것들이 해독이 되고 또 이 주님을 진실로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정결한 삶을 살게 되고 그때부터는 성령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태바, 무동력성이에요. 내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돼요. 구원의 방주를 얘기할 때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진 상자를 얘기할 때 태바, 전혀 동력이 없는 스스로 갈 수 없는 거기에 우리는 띄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하나님이 간섭해 가야 돼요. 그러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묵상함으로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짐으로 오늘날 성령이 내 존재와 인생을 주도적으로 실제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